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20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버리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5장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냐, 거기서 다시 신문을 받지 않겠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베스도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를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죄명을 달아야 될지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다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스도는 자신의 종교 문제에 관한 무지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머뭇거린 것은 무지 탓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요, 그를 고소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무죄로 선언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도 바울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베스도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황제라는 것은 뭐냐면 라틴어 아우구스투스에 해당하는 형용사예요. 존엄한, 존경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담은 존엄한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황제라는 단어예요. 또 이 말은 원래 숭배하다, 경외하다는 뜻의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BC 27년 로마 최초의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이후로 이는 가이사와 더불어 로마 역대 황제의 칭호로 사용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배와 어떤 경의의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신적 존재로 탈바꿈이 되죠. 앞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곧 친위되어 버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이 아그리빠 왕이 이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 관해서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상당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와 아그리파의 증조부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증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반면 아그리파는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장면이에요. 이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중요한 사람들, 요인들과 함께 이 공청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을 끌어내죠.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위험 있고 호의 찬란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또 부러움을 가질 정도로 아주 호와 찬란하게 보이고자 일부러 찬란한 그러한 의식을 가졌어요. 버니게의 사치와 화려함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유대 전쟁의 긴장이 감돌던 그 시기에도 그의 오빠 아그리파가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피하도록 권유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요란하고 사치스럽게 치정을 하고 오빠 옆에 앉아 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그리파 남매를 필두로 해서 천부장을 비롯해서 성중에 유력한 인사들이 뒤따라 화려하게 들어오게 되죠. 이 접견실은 공개적으로 청취를 하는 공청실을 뜻해요. 재판은 이미 끝났고 사도 바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청문회식의 형식일 거죠. 가이사랴 최고의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의 위세와 화려함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좀 왜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목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그리파 왕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에게 재판을 청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을 송사한 사람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즉 유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적으로 사도 바울을 헤아려했던 군중들을 감안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그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23장 29절에 천부장 루시아도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포를 했고 또 24장 22절 23절에 보면 벨리스도 마찬가지죠. 그의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지금은 베스도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석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판결의 지연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에 해놓고 짜놓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이 섭리하고 있어요.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비록 그가 죄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석방을 해줘도 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로마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로마에 법정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황제는 21절에 세바스토와 같은 다른 칭호죠. 이 황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가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황제들이 신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옥타비아누스나 디베르나 이 칭호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연상하는 반면 권위주의적인 것이라 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갈리굴라 때부터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 공인된 칭호가 됐죠.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자신의 동전에 이 칭호를 새겨넣기까지 했어요. 본래 이 칭호는 통치자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점차 황제 숭배 사상까지 발전을 해서 이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것은 키리오스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황제를 신의 이름으로 또 그 황제의 동상 보고 절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없었고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캅 목사님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서 결국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폴리캅 목사님이에요. 26절 27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에 대해 확실한 그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베스더는요 그와 관계되어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왜?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너무 나약하고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그래서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끌었다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베스더의 남찬한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물었다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항소를 했죠. 바로 11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최고 법적인 로마에 보낼 때에 함께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야 돼요. 그 함께 보내야 될 혐의 사실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황제가 봐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상소 자료도 없이 사도 바울을 그냥 로마 법정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신문에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을 저질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소죄를 찾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고 아그리파 신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그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어떠한 연유를 찾기 위해서요. 베스더는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서 보낸 것과 같은 애매모호한 조서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목을
명시하고 그의 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비합리적이고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을 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된 소원이 뭐냐? 바로 로마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돼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전도 사명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